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나여 내놓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구약성경 407면에 또 8면에 있습니다. 장례 권고입니다. 배구구역 고민숙 집사님 시모 별세했습니다. 한국병원 장례식장이고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겪음되니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나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를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 오늘도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 주신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기도로 내 영혼과 가족과 우리 공동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와 부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한 목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벌이신 사역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와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기름 부으시는 이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대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사 목양 사역 말씀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님들과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또한 모든 리더들에게 강건케 하시고 또 맡겨진 사명을 주의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 관계 재정 상황에 어린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평안함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올려드린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결혼과 취업으로 군상으로 타주로 유학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경남북 지역의 산불이 모두 지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만져주시고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공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 30일 기도학교 제19가 절박한 상황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광야라고 하죠. 이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요. 상황도 다르고 빈도도 다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종류도 다 각각 제각이지만 절박한 상황에 봉착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발망 동동 구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가에서는 야곱, 한나,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와 예수님까지 있지만 특별히 오늘 한나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도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시 한나가 살았던 이 시대적 배경이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시대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그 시대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사사기 22장 25절 말씀이 복선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조명되는데 한나라는 사람이 조명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엘가나에는 두 사람의 부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은 한나고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이 한 절이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하반절을 보니까 이 두 여인의 서열이 슬그머니 뒤바뀌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분인나에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분인나가 앞에 나오고 본처인 한나가 뒤로 빠지게 되는 이상한 장면이 나타나옵니다. 어떠한 기준입니까? 자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한나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분인나에게는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당시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고 고발하는 복선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음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한나는 남편의 그 사랑을 이 분깃의 재물의 분깃을 갑절로 받으면서 그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한나의 심령에는 남편이 준 재물의 갑절도 그 사랑이 될 수도 없고 위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슬픔이 뭘까요? 한나가 슬퍼하는 이유는 6절 말씀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고대 생명관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당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냐면 우리 자매님들이 죄송합니다만 과거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이 전적으로 여자에게 있다라고 문제를 생각하는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었어요.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더 나아가 가슴 아픈 것은 이 여자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고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이 잘 드러나는 성경에 바로 욥에서 나타날 수 있죠. 욥을 위로해 주는 척 새 친구들이 왔어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혹시 네가 죄 지은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 너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우리는 그저 인간들이 추측할 뿐이에요.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이에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남편의 갑절의 사랑을 받아도 위로가 되지 않은 그 이유는 아이가 없기 때문입니까? 사실 한나의 이 괴로움은 단순히 아이가 없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계로부터는 이한 이런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 너는 저주를 받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듣게 되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기도학교의 핵심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싸움의 대상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와 직접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울분을 토로했고 눈물을 흘렸고 상한 심령을 사람에게 분인나에게 토로한 것이 아니라 쏟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데요. 그 역사는 잠시 미뤄두고
현재 제사장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소리가 들려요. 울분과 기도에 상한 심령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들렸겠죠. 그래서 문을 빼꼼히 보니까 한나가 안에서 중얼중얼 거리는데 울기도 하고 뭐 부르짖기도 하고 술 마시고 마치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줄 알고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술을 좀 끊어라. 어느 때인데 이렇게 취해서 주정하냐라고 이렇게 나무랍니다. 이때 한나가 꺼내는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긍휼과 이 부흥의 시작은 시대의 아픔과 어둠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의 위대한 고백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둠의 이 시대에서 아침이 새롭게 밝혀지는 귀한 새로운 시대로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소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내가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게 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부르면서 여러분 이상한 부분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따지라는 말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아들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렇죠? 분인 나를 향한 그 조롱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저주도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는 것까지 그 기도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다시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을 하나님으로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은 뭡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던 그 아들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시 내놓겠다라는 건가요? 여기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을 그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심정이 통했다라는 말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가 시작됐던 서두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끊어지신데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자기의 소견이 오른대렸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 아들을 저에게 주세요. 그 아들을 주시면 주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다가 한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통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쇠락해가고 무너져갔던 이스라엘 온 땅에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의 불씨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고 그 결과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내 심령이 주님께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 진정한 부흥의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나의 심정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토로했음을 기억합니다. 눈물과 고통과 애통과 상한 심령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토로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심정을, 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아무에게 말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심정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며 나의 기도로 지경이 넓어지고 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90일 기도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람의 편리와 유행을 따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둔 리모델링이 되게 하소서. 공사 과정 중에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하소서. 공사 과정 중에도 완공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소가 되게 하소서. 사람의 공로와 의는 감추어지고 오직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공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성적인 결과가 나오게 하소서. 둘째로 공사를 위한 재정, 공사에 필요한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재정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소서. 공사의 소유 예산이 계획대로 규모 있게 집행되게 하소서. 예배당의 성물들이 자원하는 드림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어려운 경기 중에도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사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소서. 셋째, 성도의 하나됨, 모든 성도들이 공사를 위해 기도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개인의 의견, 바람, 주장이 아닌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공간에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기게 하소서. 리모델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공사 기간 중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넷째로 공사업체와 안전, 공사업체가 성소를 세우는 거룩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소서. 공사업체 작업자들에게 건강과 안전과 평안을 주셔서 공사업체가 이 공사를 통해 업계와 교계에서 칭찬받게 하소서. 공사 기간 중 일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 공사 기간 중 좋은 일기와 환경을 허락하소서. 다섯째, 교회 공간의 유용한 사용,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거룩한 성례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공동체의 영적 교제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소그룹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모든 공간이 플러스 4대 사역 비전을 이루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공간이 지역사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공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3월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둘째로 플러스 4대 사역 비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비전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도록, 세 번째로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와 용납과 오래 참음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넷째로 교구 대신방을 통해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고 소그룹의 구흥이 일어나도록, 다섯 번째로 바이블 아카데미와 선교학교를 통해 말씀과 비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여섯째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함으로 나라의 공의와 진실과 샬롬이 회복되도록, 일곱 번째로 우리 교회 협력 및 후원 선교사들을 위해 가족 구원과 환우들을 위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원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강구하고 나가는 모든 걸음걸음 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원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광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채우시며 인행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채우시며 인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구하고 나갑니다. 주여 채우시며 주여 채우고 인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귀하게 쓰이고 인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주여 인행할 수 있도록 주여 채우시고 인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여 주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영광의 오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여 채우시며 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들어가는 모든 바라보나 주여 채우시며 하나님 주의 영광의 오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채우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 강구하고 나가라 원행하고 주여 은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에 은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응하고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 은혜가 나갈 수 있도록 오 주여 그 우리 가운데 가시오 우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이들의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을 가르마다 주여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채우시며 주의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우리가는 모든 심령마다 주여께 오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내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가 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의 일어날 때마다 주여 영광을 나가서 오 주여 우리가 채우시며 우리 나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가 간구하고 나가는 때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소 하나님 이들의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채우시며 주의 영광이 영원히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에 나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 주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강원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강원에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가 갈 수 있게 강원에 갈 수 있게 오저를 수 교원에 강원에 나시며 주의 강원에 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심정을 도움에 나가며 주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가운데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모시고 주의 영광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